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는데요.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그 장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가끔 가다가 집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마다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2명씩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보통 이제 몰몬 사람들이고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여화적인 사람들인데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같이 교제 나누자 그러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성경책 이렇게 딱 펴놓고서는 이제 자주 가는 곳이 이제 골로새서하고 히브리서 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뭐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이 이제 영어로 보면은 firstborn이라는 얘기인데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예수님이 먼저 났다는 것은 창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지셨다. 예수님도 창조물이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지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삼위일체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셨다 아니면 장자이시다라는 말은 저희가 이제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다윗이 모든 왕 위에 먼저 된 왕 아니면 모든 왕 중에 장자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장자가 아니죠. 막내였죠. 형제가 많은 중에서 막내였고 유대 왕 중에서도 첫 번째 왕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장자라는 말, 먼저 났다라는 말은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뛰어나다, 차별이 있다, 가장 특별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장자의 가정 안에서의 장자라는 뜻인데요. 장자라는 뜻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이어받는 사람, 가문의 그러한 어떠한 재산을 받을 사람을 이제 장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과에서의 얘기인데요. 야곱하고 에서가 이제 태어날 때에 둘이 싸웁니다. 이제 뱃속에서 싸우죠. 그런데 이제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쳤어요. 발꿈치 잡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두 번째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뺐습니다. 장자권이죠. 권위예요. 이게 권리예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꼭 장자가 아니라 이 장자권이 있어요. 이 권리입니다. 이것을 빼앗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에서 가장 우뜸된 자리를 이제 어떤 무엇을 이어받을 것을 대속받을 것을 이제 받는 그 자리를 뺏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되는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모든 창조물 위에 뛰어난 자라는 그러한 뜻인데 16절에 보면 그래서 해석이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요 골로새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말씀을 적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 문장을 봐도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물보다 먼저 났다는 말은 창조물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먼저 나신 자라는 말투를 써서 그 말을 써서 저희로 하여금 잘못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나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6절부터 해석하는데요. 그 16절 해석해 드리기 전에 저는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죠? 성경의 첫 글자들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요, 이게 영어로도 봐도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고요. 그 히브리어도 봐도 베르싯 엘로힘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면 참 좋잖아요. 저희도 성경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베르싯이라는 말인데 그 히브리어는 베르싯이 태초라는 뜻이고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세 단어인데 이것이 베르싯이 한 단어예요. 근데 the라는 그 단어가 바로 in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in도 되고 by도 되고 for도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말씀 중에 만물이 그에게에서 창조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이것이 다 베라는 뜻에 다 있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태초에 태초로 말미암아 태초를 위하여. 근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태초로 말미암아 태초를 위하여라는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중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뭐 임마누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이름 하나가 뭐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 태초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태초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처음이신 모든 것의 처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그 in him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고 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창조는 예수님의 구상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계신 두 번째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구상되었다.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원래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해내지 않은 예수님께서 구상해내지 않는 예수님의 창조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조각과 같이 예술과 같이 직접 그리시고 만드심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말씀 중에 하나가 물론 창세기 3장이 좀 슬프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배반을 하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저는 요한복음 1장에 그 슬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태어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헤매시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곳저곳 헤매셔서 결국 말구 위에 누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은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창조주를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야기, 이 세상이 얼만큼 악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참 아름답지만 또 굉장히 서글픈 그러한 이야기가 이 성경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창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창조물은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냥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창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다 구상하시고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사랑해야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나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특별히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을 파손하는 그러한 저희 자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부하니까 먹다가도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비늘 종이 같은 것도 버려서 다 이제 하수로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그 비늘들이 다 모여서 이 자연이 파괴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종류의 그 동물이나 식물이 완전 멸종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이 한 가지가 더 없어진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모든 각종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돌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의 식물이나 동물이 이제 완전 멸종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것들이 이제 멸종될 때 얼마큼 슬프시고 찬양을 덜 받으실까? 그들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얘기를 한 신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이 이제 뜰을 가꾸고 방에다가 꽃 하나 심는 것도, 갖다 놓고 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아름답게 하는 일,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살아계실 때에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한 같은 흑인 사람이 불평을 하면서 이제 길을 이렇게 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화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이러한 그냥 쓸데없는, 그냥 가장 세상에서 필요 없는 그런 일만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저기 쓰레기 내 생각 안 하고 막 버리는 사람들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이제 깨끗게 하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장을 주셨고, 어떠한 장소를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가축동물까지 주셨는데, 이러한 것을 다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열중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그것 자체도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찬송을 부리고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주일마다 드리는 매일마다 드리는 그러한 30분의 예배보다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더 예배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상뿐만 아니라 직접 모든 것을 만드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창세기에서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창조하시는 일, 바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일을 위하여서 안식하라고 주실 것이고, 안식은 일이 없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예배 드렸다라는 말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왜 창조되었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울해져요. 내 자신의 의미, 존재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아도 나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화스럽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하루라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우리는 그 하루를 헛사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갖기 위하여서, 부하기 위하여서, 내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임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에 충실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저의 장자이신 것입니다. 닮으라고.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인간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닮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내 삶의 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을 때에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뜻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조금 더 이익을 구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우리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큰 형, 우리의 장자라면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자가 이제 아들이 그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성전에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다룬 예수님을 안고 기쁨에 넘쳐서 찬송을 하잖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나도 된다. 난 죽어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구원을 바랬는데, 이 시므온, 이 거룩한 삶을 산 시므온이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린 양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이 어린아이가 희생을 대하여야 하는, 이 순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죄 없이 태어난 이 어린아이가 나의 죄, 내 백성의 죄,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돼야 되는, 이 안에 우주의 모든 신비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시므온이라는 그러한 노인의 품에 안기면서, 이 거룩한 이 사람은,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죠.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오셨지만, 그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같이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자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에 깊이 빠진 그러한 하루,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성화시켜 주시사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